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양력이 나올 것입니다. 살레시오의 한국 광구장이신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 좋으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고통,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친히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 안고 계시는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은총 안에서 성모님 도움 안에서 행복한 시간 계속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올해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여기 좀 보이시나요? 그림이? 안 보여요. 아, 사진이 안 보이시는구나. 네. 아, 네, 이제 드디어 보이죠. 네, 명예퇴임하는 제 모습입니다. 얼굴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네. 그래서 직무를 내려놓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 날개 같은 마음으로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양평에 그 카리타스 수녀회 광구관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기도 좋지, 자연도 좋지,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로쇠 축제. 또 고로쇠 축제가 지나니까 어떤 축제가 있었냐면 산수유 축제. 아, 예뻤습니다. 산수유 축제 끝나니까 또 어떤 축제, 우리 형제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축제, 막걸리 축제가 있습니다. 막걸리 축제가. 거기다 더 좋은 것이 여기저기 오일장이 이렇게 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오일장에 가가지고 봄도 왔고 또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시장을 좀 봤습니다. 뭘 샀냐면 오늘 제가 입고 있는 봄바지가 하나 샀습니다. 신축성도 뛰어나고 착용감도 좋고 주머니도 6개나 달려있고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9,9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바지 기장이 너무 길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시장 한 구석에 옷수선 가게가 있는 거예요. 옷수선 가게 이름도 재밌습니다. 줄일래 늘릴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할머님 한 분이 여기 바로 고쳐줄 테니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봉투를 돌리시면서 자꾸 제 얼굴을 일끔일끔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애들 엄마하고 언제 헤어졌수?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신부고요 이런 말 하면 더 복잡한 것 같아서 돌아보니 꽤 오래됐네요. 벌써 7년 됐네요. 애들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딸려서 보냈다고. 그때 할머님이 종이하고 볼펜을 주시면서 전화번호를 적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착하고 마음씨고 과부 한 명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할머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선합니다. 불쌍한 한 호라비를 끔찍히 걱정해주는 그 측은지심, 참 마음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 우리 모두 성인이 됩시다입니다. 성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별세계 사람들,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을 지닌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옥수성 가게 그 할머님, 이 호라비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던 그 할머님의 그 시선,
바로 성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인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 그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반은 성인 성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사는 수녀님들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여기 오기 위해서 부랴부랴 나오고 오는데 연로하신 환자 수녀님 한 분께서 저한테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 오늘 제가 좀 무서운 데 갑니다. 의정부교구 성령대회 갑니다.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오늘 거기 가시거든 거기 오신 모든 분들께 꼭 안부 전해 주십시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거리와 상관없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힘들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정말 어려울 때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에서 그 성당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불쌍한 늙은 수녀가 있다는 거 아시고 용기 내라고 그렇게 꼭 전해주시라고 그 수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수녀님 정말 멋있죠? 근데 그 사실 그 수녀님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너무 젊을 때 고생을 하셔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한 30도 40도 굽었어요. 똑바로 굽은 것도 힘들 텐데 또 옆으로 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는 것은 미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수녀님 정도 편찮으시면 미사나 기도 예외해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목숨 붙어 있는 한 미사 기도 나오겠다고. 근데 미사에 나와서 보시면 제가 앞에서 보면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짚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얼굴이 너무나 행복한 얼굴입니다. 저는 그 수녀님 보면서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시대 성녀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우리 수녀님들 보면 평생 한 일생의 반은 청소를 하세요. 틈만 나면 청소를 해요. 그 수녀님이 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녀님, 몸도 불편한데 청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청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자기는 죽는 날까지 청소를 하겠다. 저는 그 수녀님 뵈면서 그 끔찍한 병고 속에서도 늘 환하게 웃으면서 노인 수도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 모습, 그 어떤 명강론보다 제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시대 성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끔찍한 병고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늘 매일 미사 나가시고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성인 성녀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인이시고 성녀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눈부신 화사한 미소로 감추시고, 고통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징징대지 않으시는 그 할머님 수녀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녀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성녀,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성인 성녀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매일의 고통과 십자가 속에서도 눈부시고 화사한 미소를 짓는 그 사람, 바로 이 시대 성인 성녀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하고 살고 계시는 우리 수녀님들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용돈, 물론 방세 빼고 식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래도 수녀님들도 사람인지라 뭐 간식도 사 드셔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용돈이 필요하죠.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근데 그걸로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충분하답니다. 어떤 수녀님은 그 2만 원도 한 번도 쓰지 않고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연말 되면 24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수녀님에게 선교 후원금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아침 미사 마치고 우리 수녀님들이 다들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요. 어디로 가냐 했더니 광구장 수녀님, 장상 수녀님께 세배를 하시는 겁니다. 세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녀님들이 흰 봉투를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이 1년에 한 번 특별 보너스를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얼마 들어있습니까? 했더니 월급의 150% 상여금 얼마예요? 3만 원. 근데 그 특별 보너스를 받고 나오시는 그 수녀님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에요. 천하를 다 얻은 얼굴이다. 천하를 다 얻은 얼굴. 천국 체험을 하는 얼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민 경제가 힘들다고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돈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다가 아닙니다. 더 상위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가치들, 아름다운 가치들을 찾아야 돼요. 하느님을 찾고 성경을 찾고 더 그동안 소홀했던 이웃사랑을 더 실천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태안반도 끝에 저희 수도회가 운영하는 피정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형제들을 위해서 과일을 사러 재래시장을 들렀습니다. 그날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마침 점심 식사 때라 시장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들이 다들 막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준비해 오신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바라보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이 추운 날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한대에서 저렇게 숙자를 하시는구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어르신들 표정을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표정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반찬을 서로 입에 넣어주면서 먹어보라, 재미있는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야말로 지상천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직무상 교육계 고위 관료들하고 고급 한정식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메뉴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100가지라 100가지 100가지. 근데 사실 밥 먹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경직되고 괴로웠는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옥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행복 불행이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돈이 없다고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찾아봅시다. 친척들을 찾아봅시다. 소홀했던 신앙을 좀 더 공고히 합시다. 우리들의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좀 더 돈독히 하시고 인생의 진리를 찾아보시고 평소에 놓고 있었던 책을 손에 드시고 알고 보면 돈 외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배금주의 사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 앞에 절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상전입니다. 돈 위에 하느님이 있습니다. 돈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돈 많고도 돈 말고도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계십니다. 어떤 난간도 헤쳐나갈 원동력인 신앙이 있습니다. 평생 보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가족이 있다는 것,
그 귀한 가치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상실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시대에 거대한 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뭐냐? 바로 TV입니다. TV. 텔레비전입니다. 특히 드라마를 자꾸 보고 있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렬사제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괜찮았는데 대체로 드라마를 펴면 어떤 게 나옵니까? 거기에 100평짜리 복층 아파트가 나와요. 복층 아파트. 저도 어떤 한 복층 아파트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먹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갔더니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켜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초능력자들이 거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TV를 끄면 전혀 상반된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비참함을 느끼고 괴리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TV를 끄는 겁니다. 대신 책을 손에 드는 겁니다. 성경을 손에 드는 겁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묵주를 손에 드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노력이다 생각합니다. 신학교 제 동창 신부가 사순 특강 강사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저를 초대하면서 특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그래요. 근데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 신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 신부, 이번 사순 특강 할 때 말이야,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근데 두 번째로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내용도 있어야 돼. 내용. 그리고 이왕이면 특강 듣고 신자들의 삶이 좀 확 바뀌게 좀 해주라고, 영성적으로. 그렇다고 또 너무 약상수처럼 하지 마라. 품위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동창 신부의 그 부탁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의 시간 내내 신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성당을 빠져나오는데 꼭 본당마다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어떤 한 자매님이 따라오시면서 잠깐 저를 보자는 겁니다. 으슥한 성당 구석으로 저를 딱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다가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부님 성인 맞죠? 18세 이상 성인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자 성인 맞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아까 강의하는 내내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신부님 뒤쪽으로 이런 게 보였습니다. 후광이 보였습니다. 후광이 보였다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성인이라고. 후광이 뭡니까? 후광. 보통 성인 품에 오른 분들이 그 상본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성한 광채, 성성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께서 후광을 보셨다니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후광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랬더니 일단 머리 뒤쪽으로 동그랗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몸 전체로도 환하게 광채가 났다고. 그 말씀에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박수 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성인들은 동그랗게 머리만 동그래요. 몸 전체가 빛나는 것은 성인 중에서도 대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대성인에게. 근데 불과 몇 분 뒤에 제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그 자매님하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우리야 단장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겁니다. 신부님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그 자매님 상습범입니다. 외부에서 신부님들 특강 올 때마다 단골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답니다. 그 자매님이 백내장을 앓고 계십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맺힙니다. 물체가 이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광처럼 보입니다. 괜히 좋다가 말았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즉위 5주년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 번째 교황 공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것을 이렇게 반포하시면서 여기에서 성덕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성덕과 관련해서 성성의 길과 관련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핵심 정신 보편적 성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성화라는 것은 뭐냐? 성인들이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가? 사제, 수도자, 교황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인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 보편적 성화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황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성인의 길은 주교나 사제, 수도자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조하고 평범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성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황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인이 되라고 초대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황님께서는 초대장, 성인이 되라는 초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인이 되는 길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 몸담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성덕의 길로 나아가시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길로, 교사는 교사의 길에서, 주부는 그 식탁 위에서 성인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주방장들이나 우리 어머님들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심을 통해서 성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익히고 조리하고 도마질함을 통해서 성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가족들이 흡족해야 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성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요리의 달인이 됨을 통해서 성녀가 되시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요리를 하시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환한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요리하시면 바로 성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탠다면 내가 만드는 요리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리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요리하고 계신다면 벌써 성녀의 길로 여러분들 들어서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살레시오회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께서 1855년 6월 24일 돈보스코 성인이 40살 되던 해였습니다. 6월 24일 세례자 요한 축일, 본명 축일이었습니다. 같이 살던 아이들이 성극이나 성화나 성가, 합창, 신앙송 이런 걸로 정성껏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돈보스코 영명축일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돈보스코는 그 아이들이 그런 연극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끝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축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쪽지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쪽지에다가 무엇이 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선물 하나씩 적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이 쪽지들을 들고 당신 사무실로 와서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소박한 소망을 적었습니다. 돈보스코 저에게 작은 성모상 하나 선물로 주세요. 어떤 아이는 운동화를 적었습니다. 좀 짓궂은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콜릿 100kg만 주세요. 또 어떤 아이는 타고 다니게 말 한 마리만 선물로 주세요. 근데 수많은 쪽지들 가운데 돈보스코의 눈길을 유난히 끄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자 도미니코 사비오가 적은 쪽지였는데 그 쪽지에 적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신의 교육이 결실을 맺는구나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비오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보스코는 너무나 감동을 받고
도미니코 사비오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비오,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너무 고마워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너에게 성인이 되는 비결을 선물해 주고 싶구나. 꼭 기억하거라. 성인이 되는 길은 절대로 어렵지 않단다. 딱 3가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성인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항상 기쁘게 지내거라. 이게 첫 번째 비결이란다. 두 번째, 매일의 작은 의무에 충실할 것. 이것이 두 번째란다. 세 번째,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을 베풀거라. 이 3가지면 충분히 성인이 될 수 있단다. 도메니코 사비오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보스코가 주신 이 간단한 3가지 지침, 그냥 목숨 걸고 실천을 해서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인이 되는 길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도 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노력만 하면 분명히 성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쁘게 지낼 것, 매일의 작은 의무에 충실할 것,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것, 이 3가지로 충분히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도메니코 사비오는 16세 되던 1857년에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54년 6월에 비오 1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이 됐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대 성인 성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우리보다 조금 더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인 성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돋보이는 것은 늘 꾸준했다는 겁니다. 매일 충실했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결국 성인이 되는 비결은 지속성, 충실성, 한결같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내 주제에 무슨 성인 성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저는 제 주변에 성인 후보자들, 성녀 후보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 성녀 후보자들인 겁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큰 사랑으로 사소한 일상을 정성껏 살아내는 사람, 성인 성녀들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 안에 깃든 하느님의 손길을 찾는 사람, 성인들입니다.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인들입니다. 우리 시대 성인들은 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 어떤 첨도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존재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 바로 성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수도자들 사이에서 소문 한 가지가 퍼졌습니다. 동물 중에서 흑염소가 몸에 좋다더라. 흑염소가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몸에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저희 수도원에서도 뒷마당에 흑염소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수도원 뒷마당에는 진돗개 한 마리, 흑염소 한 마리,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그 진돗개도 굉장히 성격이 써나왔는데 흑염소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양은 어느 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그 표현이 왜 거기에 있었나 알게 됐습니다. 엄청 성격이 난폭한 거예요. 충동적이고. 한 번은 동물 담당 수사님께서
염소밥과 개밥을 주려고 뒷마당으로 갔는데 개밥통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호수를 끌어다가 개밥통을 허리를 굽히고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염소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부터 신경 안 쓰고 개부터 신경 쓰냐. 항의의 표시로 염소 특유의 모션이 있습니다. 상체를 한번 번쩍 들었다가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그 뿔로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 수사님 등짝을 내리찢어졌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무방비 상태에서 허리를 지킨 수사님은 그 자리에서 땡글땡글 되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전치 4주 진단받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그 나쁜 사람이라고 비유드는 염소를 비유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 흑염소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불붙는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흑염소 탕찍으로 끌려가가지고 펄펄 끓는 그 가마솥 속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몸에 좋다는 흑염소 엑기스 다 이거 하나씩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흑염소가 살아있었는데 오늘의 엑기스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흑염소가 따로 없습니다. 생긴 것도 흑염소처럼 생기고 틈만 나면 뿔을 냅니다. 뿔을.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고 여차하면 들이받고 공격하고 내면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쉽게 병에 노출됩니다. 평생 마음고생, 몸고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서 벌써 지옥을 겪고 있는 겁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 절대로 성인 성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분노하고 흥분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생활도 안 되고 하느님 체험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성인의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성인의 길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성 생활을 잘하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 지속적으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시는 일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공격성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평생토록 노력한 것 한 가지, 자신 안에 깃들어 있던 공격성을 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체로 성인들은 보면 심호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대체로 산책을 많이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르고 자기 마음의 내면도 다스렸습니다. 바로 성화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저희 살리시오회 총장님께서 성화의 길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인이 되십시오. 성덕은 여러분들의 1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2번이나 왔다 가셨던 교황님 기억나십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분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더 나이 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성덕의 길로 과감히 나아가십시오. 하느님의 젊음이 영원하듯 성덕은 늘 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런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덕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우리 같이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인의 길은 성직자나 수도자나 교황님이나 주교님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분들은 우리 평신도들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수도원이나 성당은 거룩한 곳이고,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세상은 속된 곳이야.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교회의 주체이자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교회의 위계제도, 다시 말해서 주교직, 사제직이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렇게 개회를 이렇게 선포하신 요한 23세 교황님, 이분은 평신도들의 신원과 영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화된 삶을 교회 밖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 요한 23세 교황님, 정말 훌륭하신 교황님이고 벌써 성인으로 선포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닌 성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탁월한 유머 감각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다른 교황님하고 굉장히 비교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교황님들은 주로 교황청 안에만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어디 법으로 정해져 있냐 하면서 틈만 나면 그냥 혼자서 교황청 밖으로 산책을 나가시고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동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카푸치노를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너무나 자유분방하시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고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로마 시내 한 본당을 방문하셨는데, 한 여자 신자가 교황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황님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첫 번째로 너무 늙었어. 두 번째로 너무 뚱뚱하셔. 큰 목소리로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교황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황님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교황한테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화를 내실 건데, 교황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매님한테, 자매님, 교황을 선출하는 콩쿨라베는 미인 선발 대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유머가 감각이 탁월하신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성화의 길에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흙탕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청초한 한 송이 용꽃처럼 살아가는 분들, 바로 성인 성녀들이십니다. 끝도 없는 병고 고통 속에서도 늘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벌써 살아있는 성인 성녀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 살아도 충분히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열망한다면 세상 안에서도 성인 성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매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제, 수도자 못지않게 성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행하시는 그 작은 사랑의 일, 봉사직, 억지로 짜증내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얼굴로 봉사하실 때 이미 여러분은 성덕의 길로 접어들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이웃들 한 명 한 명 다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성인 성녀의 길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세상 안에 몸담고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성인 성녀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늘 마음속에 갈망하고 품고 살아가야 될 평생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간절한 갈망. 이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셔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성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사순절 때 제가 알고 지내는 친구 신부 사목하는 시골 본당에 가서 판공송사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님들 고배성사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딱 들어오셨는데 성호만 긋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판공송사 들어오셨는데 뭐 할 말씀 없으세요? 죄 하나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 이랬습니다. 아, 신부님, 함께 살던 영감도 먼저 세상 떠나고 매일 혼자 집에 있는데 뭔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2 원천이었던 영감이 세상 떴고 매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할머니 1년에 2번뿐인 판공성사인데 뭐 한 말씀 뭐 하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시부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오. 너무나 웃겼습니다. 예. 또 어떤 할아버님은 딱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다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엄청나게 지어버렸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끝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할아버지라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님은 들어오셨는데 당신 죄는 하나도 고백 안 해. 계속 첫째 며느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님, 고백성사는 다른 사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본인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맞아 알았습니다 하고 또 어느새 둘째 며느리. 그래서 저는 고백소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무수한 죄인들의 죄를 자비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죄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절대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고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못 받고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고백소 안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자주 떠오르는 성경 인물 한 분이 계십니다. 전직 세관장이었던 누굽니까? 전직 세관장 자케오입니다. 자케오. 여러분들 복음서 읽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은 당시의 하류 인생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자케오는 비록 키가 작았지만 일정 지역을 담당하던 조폭 두목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분의 본업은 갈치였습니다. 부업은 보리대금이었습니다. 취미는 칼부림이었습니다. 특기는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이런 자케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저놈은 지금까지 한 일을 봐서 100% 지옥이다, 구제불능이다. 사람들은 자케오가 지나가면 돌아서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케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시는 겁니다. 주님 뵙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돌무화과 나무 뒤에서 딱 숨어 있었던 자케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는 길목에는 자케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바로 내가 숨어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께서 딱 서시는 겁니다. 설마 나를 쳐다보실까 했는데 나를 딱 올려다 보시는 겁니다. 나와 시선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자케오야. 자케오는 그 자기를 불러주는 그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머리 털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를 불러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나를 부를 때 야 쇼다리, 여기 배신자, 수전노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이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또 말을 거시는 겁니다. 자케오야, 거기 숨어서 뭐하고 있느냐, 얼른 이리로 내려오너라. 그 부드럽고 따뜻한 초대에 자케오는 그냥 완전히 그냥 뿅 간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다 내던져버리고 즉시 나무에서 밑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너무 기뻤던 나머지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했고 하루를 이렇게 묵어 가시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들 손가락질 하던 매국노, 인간 말종, 조폭 두목, 그 조폭 두목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조폭 두목의 친구가 되신 것,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자케오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식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삶을 바꿉니다. 새 출발을 합니다. 자케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등쳐먹은 돈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삥땅에 먹은 돈 있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자케오의 변화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이렇게 확실하게 그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확증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제자 요한조차 이런 구원을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 100% 구원을 보장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케오의 구원 가능성을 0%로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100% 구원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런 100% 구원의 확증,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케오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삶을 바꾸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서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100%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케오란 인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평생토록 죄의 구렁이에서 빠져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랑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미롭고 포근하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향기롭고 강렬하든지,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과오,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상처, 그 죽음의 그림자를 순식간에 다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내게로 찾아온 날, 나는 정말이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이 오기 전만 해도 내 인생은 온통 회색빛에다 혹독한 겨울이었는데, 그 사랑이 내게로 온 이후 내 인생은 순식간에 화사한 봄날 향기로운 꽃길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옛날 세간장 자케오를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엘리사벳아, 베드로야, 스테파노야, 거기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와 미움과 불신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과감하게 어둠의 자리를 털고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궁창에 몸담고 있지 말고 맑은 시냇물로 건너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독한 겨울에서 화사한 봄날로 건너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건너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 아무리 형편없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생활이 죄와 타락으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말종, 민족의 반역자, 천벌받을 사람으로 여겨졌던 자케오였지만 그는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했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케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길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 우리의 지난 죄가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진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서고 자발적으로 삶을 바꾸겠다고 다짐할 때 주님께서는 자케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되풀이 하실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내렸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네, 언젠가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대전에 나아갈 텐데, 그때 거기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늘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노심초사했습니다. 늘 걱정했습니다. 늘 그게 가능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딱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연옥에 갈까? 지옥에 갈까? 걱정했는데 내가 딱 천국에 들어와서 너무 놀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랄 일은 뭔가? 그동안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인가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천국에 따가 보니 그 설명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또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놀랄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온 것이 너무 기쁘고 놀라서, 깜짝 놀라서 행복해서 여기저기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여기 와서는 안 될 인간들이 또 가 있는 거야. 여기. 평생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또 와 계신 거야. 마음 하나도 안 드는 며느리가 또 와 있어. 돈 떼먹고 도망간 요셉 씨도 와 있고, 쳐다보기 싫은 김 부장님도 와 계시고, 본당 주임 신부님도 와 계시고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농담같이 드린 말씀이지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자케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걸 봐서 바로 모두, 우리 모두,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100% 구원된다는 거, 바로 그 하느님의 약속이고 진리라는 거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인이 되는 길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길 절대로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도 반드시 성인이 돼야 되겠다 각오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은 풍부한 순교자들의 나라입니다. 순교자들의 나라. 약 10,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있고 순교 성인 복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어떤 성인들이 있습니다. 순교자, 치명자 말고 순교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 증거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색, 피해 순교자가 아니라 이렇게 땀의 순교자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피해 순교자 말고 증거자로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성인 품에 오를 분 중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신학교 학장신부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신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지망자들 면접시험에서 물어봤다는 거죠. 왜 신부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2명, 3명, 4명은 꼭 이 사람 이름을 댄다는 겁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누구예요? 기억나십니까? 이태석 신부님. 저희 살레시오회 소속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를 든다는 겁니다. 또 이태석 신부님 말씀 외에도 여러분들이 존경하시고 사랑하는 분, 이분은 꼭 성인품에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늘 그리워하시는 누굽니까? 네, 김추기경 님이십니다. 이미 서울교구에서는 시복 시성 작업, 준비 작업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기경님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살레시오회에 그 선교사 신부님 중에 나이는 벌써 이제 90인데 아주 천진난만한 미소로 만민의 사랑을 받는 선교사 신부님 왕요셉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스페인 출신이시고 한국에 오신 지 50년이 넘고 연세가 90인데 아직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건강하십니다.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루에가 짧습니다. 문서도 번역하시고 로마로 보내시고 또 여러 공동체 고백 성사 지도 신부님으로 계시고 노인
수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아직도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한국에 50년을 사셨는데도 아직도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 번은 같이 저녁 먹고 운동장을 산책하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는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저 강아지들은 식사를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추기경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당시 서울교군의 수많은 신부님들 영명축일이 되면 아침에 일일이 전화를 거셔가지고 직접 축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왕요셉 신부님도 당시에 서울교구에서 운영하는 구로삼동 보좌 신부님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3월 19일 날 아침에 추기경님이 전화를 관공안으로 주신 겁니다. 왕 신부님 좀 바꿔주십시오. 왕 신부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왕 신부님입니다. 당시 추기경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의 스테파노입니다. 신부님 오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때 우리 왕 신부님이 명동의 스테파노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명동의 스테파노 씨, 저는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부인과 자제분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명동의 스테파노면 추기경님입니다. 즉시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추기경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추기경님은 당시에 우리 신부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렵게 지내던 고통받고 있던 여공들, 또 철거민들, 장애우들의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또 성탄 전야 미사를 늘 명동에서 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분들 사는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미사 집전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김추기경님께서도 교구장직을 내려놓으시고 꽤 오랜 생을 투병을 하셨는데 2008년 5월 돌아가시기 딱 8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가까이 계시던 신부님, 그 고창근 신부님, 바로 저 왼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 고창근 신부님에게, 루카 신부님에게 추기경님이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신부, 자네는 고독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런 추기경님의 질문에 당황했던 고창근 신부님이 대답을 아주 걸작으로 하셨습니다. 예, 추기경님, 저는 성이 고가라 가지고, 고씨라 가지고 좀 고독하게 사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자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고신부, 나는 정말 요즘 힘든 고독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네. 86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다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만 모두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네. 하느님마저도 현존하시는가 부재하시는가 의심하는 그런 고독을 느끼고 있다네.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고 나는 아주 깜깜한 우주 공간 속에 홀로 떠다니는 느낌을 받고 있다네. 세상 모든 것이 끊어지면 오직 하느님만 남는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고독을 허락하시는가 봐. 하느님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고독을 주시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고신부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인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도 말년에 고독을 느끼셨고 인생의 비참함도 느끼셨다는 겁니다. 성인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한 3분 정도 더 인내한 사람이 성인들입니다. 우리보다 3분 정도 더 기도한 분들이 성인들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사랑한 분들이 성인들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용서한 분들이 성인들입니다. 우리도 성인이 되기에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또 다른 성인 후보자 소개해보라면 노숙인들의 아버지 요셉 위원, 손우경식 원장님 이런 분들도 또
또 저는 성인이 가능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여기 오신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인 성녀 후보자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거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이웃집 담 너머에서 성인 성녀를 찾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성인이 되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인이 돼야 되겠다, 그 결심을 오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부르시면서 신앙인으로 초대하면서 적당히 살라고, 막 살라고, 함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성인 성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에 지금 뭘 하겠어, 이대로 살다 죽게 놔도,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성인 성녀가 되겠다, 그 결심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덕이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부르심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테오 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들을 성인 성녀와 관련해서 가르침을 제가 요약했더니 그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롭고 고마운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강조점을 모두 요약했더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위대하시지만 우리 인간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고 내가 작아질 때 우리 역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때 신적인 풍미의 찬란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 각자가 비참하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노력하면 하느님께 발돋움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분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것, 그분과 일심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성화될 수 있다는 것,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꽃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은 꽃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꽃은 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옆을 딱 쳐다봤더니 꽃 중에서 얼마나 큰 꽃 있죠? 키도 크고 울들고 큰 꽃, 뭡니까? 해바라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늘 초라한 거야. 또 그 옆을 보니까 엄청 화려하고 화사한 맨드라미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책하면서 시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 모기 소리만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다 보니 거기에 자기 근처에 자기가 미처 눈치를 못 챘는데 정말 작은 꽃 하나가 거기 피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꽃이 작은 꽃을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아주 작은 꽃이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작은 꽃이 작은 꽃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애야, 너는 참 크고 예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꽃이 하는 말에 작은 꽃이 갑자기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처음 들어본, 야, 너는 크구나. 기분도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응, 그래, 고마워, 칭찬해줘서. 근데 그 아주 작은 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내 이름은 개미 눈물꽃이라고 해. 얼마나 꽃이 작았으면 개미 눈물꽃이라 해. 원래 이름은 개미 자리꽃이고 너무 작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봐. 근데 너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늘 작다고 괴로워하던 그 작은 꽃은 갑자기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동안 맨날 다른 꽃들, 큰 꽃들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교하는데 애를 썼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이 뭔지, 내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꽃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수석에 서울대학교 장학생 입학은 따놓은 당상인 이웃집 아들과 평범한 내 아들을 비교하니까 늘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천년에 만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연봉 200억 받는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하고 평범한 우리 아들 딸하고 비교하니 불행해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의 행복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여김을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 바로 이것도 성인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뒷동산을 산책하다가 아주 작은 노란 풀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너무나 좋은 시대라 그 꽃을 보고 제가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즉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 어플 이름이 모야모입니다. 모야모. 거기 딱 입력해 봤더니 즉시 꽃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꽃 이름이 뭐였냐면 세입 양지꽃이었습니다. 보세요. 제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꽃 크기도 손톱만 하고 그 깊은 산중에 핀 꽃인데 이름이나 있겠나 했더니 아주 멋진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산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피어 있었지만 나름대로 활짝 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읽어보니 아주 유용한 꽃이고 뿌리는 한약재로도 쓰인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활짝 꽃피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각자는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영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는 그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 그런 성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든 같이 한번 오늘 이 순간부터 성인 성녀가 되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그런 노력 하기를 다짐하면서 계속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zakhe오처럼 100%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인 성녀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명강의를 해주신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알아주시고